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구약 1036쪽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 1036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샬롬의 의미, 샬롬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본문을 채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거나 강의를 하면 자기 생각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에 한번 걸르고 받아들여요. 이것은 샬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빛나고 있어요. 자, 빛나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다. 이것이 샬롬의 의미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각색을 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한 번 더 꺾어서 자꾸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은 온전히 자기 마음밭에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분, 제일 신앙이 안 자라는 분은 말씀을 꺾어서 먹는 분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봄에 고사리를 꺾어서 먹어요. 꺾어서 삶아서 먹어요. 그런 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밭에 성령께서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게 샬롬이라고. 자,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영적인 병, 하나님과 멀어졌던 잘못된 인생이 올바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샬롬은 어원적 의미에서 평안, 평강, 히브리어로 다양한 의미의 개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샬롬 그러지는 않지요. 대부분 승리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런 단어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진정한 샬롬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또는 성장과 번영이라는 내용으로 172회나 사용이 되었어요. 평화, 성장과 번영. 두 번째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것이 50 내지 60회가 사용되었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그 당시에는 전쟁이 그냥 수시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없나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상태, 즉 그러한 의미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대신 쓰여진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샬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는 거죠. 자, 사람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뭔가를 주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뭘 주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언약을 주신다. 그 언약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 샬롬은 뭐다? 구원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구원이 온전하게. 그러면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으로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언약,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안에는 샬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 그게 샬롬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문자나 이렇게 보낼 적에 인사할 때 샬롬, 그런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은 샬롬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나중에는 있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배고픈 거를 해결해주고 또 자손이 잘 되고 또 곡식이 많이 맺어져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죠? 구약적인 축복은 등 따숩고 배부른 게 구약적인 축복이에요. 그걸 나쁘다, 율법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배부르고 등 따스워야지 축복이지. 가난하고 춥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면은 그 축복이 온다. 이렇게 되면 약간 어폐가 있죠. 그럼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월등히 잘 살아야지.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스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짓 안 하고 그런 일 안 하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를 하실 때 교회 나오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교회 나가면 어떤 것이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되어가지고 교회만 배부르고 너희들만 잘 살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그것을 세상으로 베풀기 때문에 더 잘 살 수는 없죠. 그건 안 베풀었다는 얘기죠. 내 배가 너무 불렀다는 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잘 살아야 되겠죠.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 베풀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것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샬롬이 바로 구원의 대명사이지만 모든 의미에서의 구원이다. 즉 아픈 사람, 내 손 밑에 가시가 있으면 이걸 빼는 것도 구원이죠. 내 눈이 아프면 그걸 고치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런 통합적인 의미가 바로 샬롬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은 그 샬롬이 아무에게나 막 가느냐,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느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기본이 예배고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슨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무슨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몇 시간씩 했다. 뭐 이걸 금식을 했다. 이런 걸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 더 큰 축복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해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샬롬은 어떤 상태에서 완성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이웃 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게 샬롬인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멀리 서울에서 정말 여기까지 전철을 2시간씩 타고도 오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온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신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이것은 됐어요. 오늘 되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셔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샬롬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이웃 간의 관계예요. 즉 이웃을 마음 아프게 했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또 이웃이 나를 괜히 미워하거나 세상에 괜히 미워하는 건 없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면 누가 자꾸 저를 만나면 약주가 채시면 저를 자꾸 찔러요.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뭐 그분을 미워해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했구나. 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구나. 거기에서 가슴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계속 기도할 뿐이지. 그런데 너무 그래버리면 나도 자꾸 이게 차올라와. 자꾸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고 차올라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또 아파. 그러므로 올바른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에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입술로 샬롬 그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모셔다가 술도 한잔하고 어떻게 해서 해결하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샬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면 그것은 샬롬이 없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나 이웃에 대한 의무가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샬롬의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괜히 성질이 나고 괜히 뭔가가 잘 엇박자가 안 맞고 이런 날은 내가 지금 샬롬을 못 누리겠구나.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나? 이웃을 내가 아프게 했나? 이웃의 관계가 험악해졌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웃의 빚을 갚지 못했거나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혔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은 돈적인 빚이 수도 있지만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하고 관계 싸우지 않으면 끝난 거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어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웃하고 서먹서먹하게 인사만 나누고 끝! 관계 회복?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아무 일 없으면은 괜찮은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웃에게 뭘 전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라. 그것은 조건도 없고 또한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물 한 모금을 떠드리더라도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병들지 않은 건강한 상태도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아프죠? 연세 드시면 계속 아파요. 안 아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상태는 샬롬이 아닌가? 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다 그러는 것은 갑자기 다치거나 갑자기 어떠한 특출난 병이 생기거나 이게 아픈 거지, 꾸준하게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병은 아프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것을 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끝까지 나하고 같이 가야 할 사랑의 대상이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무릎을 사랑하세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함부로 하지 않겠죠, 몸을? 자, 건강하게 먹는 것서부터 또 운동서부터 잘 다독이시겠죠. 자, 그게 진정한 샬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다운 샬롬은 나 혼자 샬롬이 아니에요. 공동체 샬롬. 자, 여기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다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는 게 샬롬이라고. 근데 나 혼자 누려.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사랑 베풀고 나 혼자 다 해서 나만 샬롬을 누려. 평강을 누려. 이것은 참다운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샬롬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병이 왔는데, 코로나가 왔는데, 자, 왜 교회로 손가락질을 하느냐? 그게 바로 공동체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도들만 샬롬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옛날같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저 어릴 때 같이 교회 가면 사탕 주지,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가더라도 교회를 미워하거나 교회가 나쁜 곳 이렇게 인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게 바로 개인적인 샬롬만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같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만 샬롬을 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부르짖고 같이 샬롬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샬롬,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즉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반쪽알이 아니면 반의 반쪽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즉 평강을 같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강을 누려야 되겠죠. 그게 샬롬이라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온전한 샬롬은, 참다운 샬롬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완전히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샬롬인데, 샬롬의 결과가 뭐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즉 병들고 상한 육신과 영혼을 고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한 샬롬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병들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웃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들만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 온전한 대한민국,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온전한 샬롬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샬롬 그리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혼자 샬롬을 누리는 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다. 즉 샬롬 그랬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하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셔. 지금 네? 천국에 가 있는 분이 막 있어. 그러니까 설교가 졸리는 것은 목사의 잘못이래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군 천사와 같이 먼 곳에서 오셔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천군 천사와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샬롬,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코로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